거기서 나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커다란 변화와 전례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과거 모든 시대의 정점이고 동시에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 같지만 저희들은 저희를 앞서간 누구보다도 역사의 끝에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이 많은 곳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보다 재림의 때가 훨씬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계시록으로 보자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많은 도전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때가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보자면 교회를 핍박했던 큰 음녀 붉은빛 집승이 최종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뜻, 누스라는 단어, 제가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혜 있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최종 승리를 주실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어떤 성도에게 누려지는가? 천사는 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소개하죠?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명을 감당하되 진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은 날마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신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처음과 끝이 동일한 이 신실함은 인간의 성품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지난주에 여기서 진정한 지혜가 여기서 필요하다고 다시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건 사실 저희들의 노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노력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이런 뜻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24시간 함께하는 구름과 같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올 때 이기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아니면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한 사람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척도는 안락하고 편안한 시기가 아닌 도전하는 순간과 논란에 휩싸인 때에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 앞에 있는 어쩌면 지금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기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지난주 암송 구절을 하겠습니다. 17장 1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할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으셨는데요. 17장이 주로 멸망할 세상인 바벨론의 성격과 특성을 말한다면 18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들의 예가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전체 22장에서 17장과 8장의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7대접 재앙 이후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안전한 가운데 싸움을 하며 영적 전투를 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마지막 막간으로 좀 길지만 이 2장과 19장 10절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실 때도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좀 놓치지 마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18장 안에도 각 장마다 핵심이 있는데 핵심을 꼽으라면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자, 맞아 읽을게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핵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도전을 마주한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당장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의 한 중앙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18장은 그냥 이렇게 주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이유를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한 가지는 그토록 저희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했던, 때로는 동경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 때문에 기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의 멸망과는 운명과는 전혀 다른 교회가 받는 축복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반면에 세상에게는 무자비한 심판과 경고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으시는 이 18장 말씀, 물론 승리하는 교회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승리가 뭐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적인 승리에 가깝다고 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능하겠죠? 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천사의 등장으로 시작했는데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걸 요한이 보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큰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땅의 어둠이 물러가고 땅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천사가 아주 우렁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이렇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다시 한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힘찬 음성인데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좀 어떤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했던 말은 아니고 계시록 14장 8절인데 동일한 메시지가 앞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18장 2절의 이 구절은 앞서서도 나왔던 구절이에요. 동일한 구절이 반복된 것입니다. 근데 제게 처음으로 좀 궁금했던 건 이 무너졌도다라는 문장의 시제입니다. 이게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뭐죠? 과거 시제입니다. 힘찬 서원의 시작가 과거 시제입니다. 무너졌도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무너졌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뭐 간보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은 묵시문학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시적인 표현인데 바벨론의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를 예언한 표현입니다. 조금 더 보면 요한계시록 주성을 출판한 신약학자인 로버트 마운스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 시제는 미래적 성취의 확실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과거 시제는 반드시 일어날 일을 지목한다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런 뜻일 겁니다.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기정사실임을 강하게 선포한 예언적인 방식. 어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고, 오늘 이 서원을 듣고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요한이 하룻밤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심판을 목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한도 이전에 알았고 저희도 이전에 알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 결단을 내리는데 조금 마음이 갈등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정말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 분주하고 힘이 들다 보면 이게 막 흔들리죠. 근데 저희들도 이렇잖아요. 고난 중에 때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요한도 그와 비슷한 이제 배경과 이제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독특한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요한처럼 이 기정사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아직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공룡처럼 커가는 바벨론의 힘과 위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삶에서 느끼는 이런 감정을 뭐라고 하죠? 괴리감이라고 하고, 조금 표현하자면 실존론적인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러 원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세상의 도전과 유혹은 너무나 크게 지금 이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느끼실 텐데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지만 그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다. 여러분, 귀신 존재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가증하다는 건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잔치집을 그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 곳이 지금 세상이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큰 성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 말이 뭘까요? 지금 만국이 다 더러운 영과 귀신의 처소와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사체의 세력들도 그들과 함께 동조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의 권력과 힘이 쉽게 말하면 더 막강해진다는 겁니다. 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그럼 왜 막강해지느냐? 이 땅의 모든 물질이 그들에게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13장 마지막에 나눴잖아요. 매매의 표인 666, 짐승의 표. 이거 마지막 때 순교자들이 안 받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표가 없으면 가난과 불이익과 차별과 압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가 온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앞서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힘의 원리입니다. 이런 막강한 원리로 세상뿐 아니라 묵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아주 은밀히 이걸 따라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들도 세상 꼭대기에 서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잘 되고 출세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진정한 행복이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또 더 나은 자리로 승진을 해야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정말 돈을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수입이 생기면 행복해집니까? 조금 더 다르게 질문하자면, 여러분, 정말 저희가 세상에서 더 출세하고 부유해지면 지금보다 더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계속 고민하면서 던지는데 결론은 쉽지 않다. 또 한 가지는 반면에 그러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날 사단이 대표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관계 중 하나가 고지론이 있습니다. 고지론. 이게 뭐냐 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동일하게 세상 꼭대기의 정점을 찍어야 이 땅을 변화시킬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지금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힘으로 위에서 누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이유는 권력과 돈과 어떤 힘 때문이지 자발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정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확장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3대 개혁주의 신학자로 꼽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브라함 카이퍼.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네덜란드에 수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타깝게도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포르노 수출국이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분 수상 옆에는 12명의 핵심 참모가 있었는데 그 12명 다 화란 개혁파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분들이 옆에서 보좌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합니다. 마리화나.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것이 힘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죄송하지만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이 힘과 어떤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잠시 보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거 부탁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하다 보면 이게 잘 믿는 거지, 세상 어떤 방법에도 돈과 권력으로 흔들어버려, 이런 말 절대로 없습니다. 그 우러나는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그 노력이 힘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거부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땅의 상인들, 부와 사체의 세력들이 바로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충분히 공동체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깨어서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일컫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틈바구니 속에 이런 세상을 직접 목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탄식이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작은 왜소함으로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비교라고. 그때 끝장난다고.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성도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존론적인 갈등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러한 실존론적인 갈등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망한다. 여러분, 이 선포만으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 선포만으로 과연 저희 마음에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은 오늘 서원에는 나오지 않지만 4절과 8절에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가 나옵니다. 그 호소를 자세히 보면 그 괴리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깊은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거기서 나와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게 할 중요한 방법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곧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조금 깊이 보자면 끝없는 탐욕과 음행으로 얼룩진 세상의 가치를 벗어 던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환경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지닌 세계관과 인생관으로부터는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날 때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 그때 역으로 세상을 버틸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과제입니까?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까지 수없이 이 과정 속에 실존론적인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갈등해 보셨죠.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애굽을 떠나고 바벨론을 떠나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이지만 그 당시로 보자면 애굽인데, 이 아브라함이, 천하의 아브라함도 기근이 찾아오자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는 길인 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거기서 나와라. 나와서 사흘길 광야에서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의 그들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로의 세 가지 타협안이 나오죠. 박해하면서 한 가지씩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너희는 가되 아내와 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리고 너희는 가되 양은 두고 가라. 그 모든 세 가지 타협안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것입니다. 아내를 두고 가면 반드시 남성들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의 타협안이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길을 내시는 놀라운 표적으로 그들을 광야에 안착시키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틈만 나면 성경을 보시면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을 기억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원망과 세상에 대한 후회와 기억. 원망과 기억, 기억과 원망. 항상 쳇바퀴 돌듯이 계속됩니다.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출애굽은 딱 하룻밤이 걸렸지만 그들 속에 애굽이 빠지는 데는 40년도 더 걸립니다.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과정은 한참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죠. 천국 가는 영적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인 삶의 구원은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해야 될 십자가일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민하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도 또다시 그때를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경고합니다. 신명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틈만 나니까 모세가 잠시 없으니까 황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봤던 그 방식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결단코 그걸 하지 말라, 끊어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좀 다시 보니까요, 얼마나 이 표현을 많이 하시는지 보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게 여러분이 기부스한 겁니까? 이게 제가 이게 키가 좀 더 커 보이려고 어깨를 펴고 목이 곧으면 제 김경호 목사 목이 곧았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교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더 정확히 보자면 원뜻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돌이킬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고로 회개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에레미야 말씀 묵상하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 에레미야서 46장을 보면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바벨론 하룻밤 만에 멸망한다고 하는데 이방 나라들이 멸망할 걸 외치는데 46장 첫 타자가 누구냐 하면 애굽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포기를 못해요. 아니 눈앞에 있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막아도 돌아갑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44장 8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맞는 곳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제가 한 주간 에레미야서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 중점을 두고 묵상하고 연구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왜 그들은 애굽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자면 왜 우리는 바벨론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는가? 해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깨달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세상 속에서 막상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고 해요. 많이 들었으니.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으면 몰라요. 왜냐면 어제 우상이 오늘 우상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머물러야 뭐든지 내 어둠 조명하시고 그래야 알게 돼요. 오늘이라도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소중한 나의 자녀이고 부모이고 나의 일이라 할지라도 당장 얻어야 될 돈과 물질, 세상의 명예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깨달음,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두 번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경아나 아는데 이미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수없이 고민해서 아는데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갈급함이 있는데 갈급함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습관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바벨론의 것들로 채워갔던 삶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알아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고민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바벨론이 망합니다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두 돌판 아까 이제 이어져서 깨뜨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 돌판의 십계명을 다시 받아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의 할례. 애굽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라고. 환경이 아니라 갈급함.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냥 좀 상처 입은 마음을, 죽은 마음을 싸매어주고 위로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뜻이죠?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라내고 새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나오라, 죄송하지만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거든요 이미. 저도 지금
이게 끊어내려고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출바벨론. 이 다시 출애굽을 우리도 원하지만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이 갈급함이 세상에서 지금 찌들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요한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저처럼 반문하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유형의 훈련의 시간은 없어도 여러분 지금 다 훈련 받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저도 훈련을 받고 훈련을 또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뭐 이제 속마음을 다 알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이제 있으면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마음이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돌이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물론 이 시간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고 좋아, 거기서 나와야지, 얼마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4절부터 8절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를 보니까 그냥 나오라라고만 하지 않고 왜 나와야 되는지 그 방법과 동력을 한 가지를 설명해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인데, 물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가장 타당하고 기본적인 설득력을 갖게 하는 이유는 4절에 나온 것처럼 나오지 못하면 그 재앙들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으니까요. 있어요, 반드시. 지옥에 하는 심판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로 있다고요. 바울도 말했죠. 근데 그 심판이 아닐 수도 있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 엄포예요. 이런 거죠.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타이를 때 너 이렇게 죄 짓고 살면 반드시 벌 받는다.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엄포가 그 순간 아이들에게는 좀 겁을 줄 수 있어요. 잠시 효과 납니다. 한 10분? 많이 들면 한 20분? 어제 제가 저희 파리채가 몽둥인데 잘 휘어져서 분열의 나라입니다. 분열의 나라 가정이. 틈만 나면 싸우니까. 그렇죠? 저와 아내는 이제 한 15년째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피할 말들을 아주 교묘히 피해가는 편인데, 아이들은 좀 어렵잖아요. 제가 어제 파리채를 들고 유온이에게 이제 들기만 해도 맞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울어요. 우는데 진짜 한 10분 갑니다. 교육학적으로도 몽둥이를 들고 많이 여러분 여기 다 공감할 겁니다. 누구나 다 맞아봤고 때려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다 양육 받아봤고 양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든. 그렇죠? 엄포는 잠시 효과만 남기고 계속되면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오늘 4절의 엄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제가 나누고 싶은 결론은 8절입니다. 8절에 그 마지막 원리가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한 번 더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지금 하루 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부인임을 너희는 다시 기억해라. 자, 그들이 이 뜻을 받고 저는 요한과 교회 성도들이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처럼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은, 8절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서 세신 분이야, 이런 뜻만은 아닐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 의미로 이 구절이 적용되고 인정되고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면 출바벨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는 이거예요. 이 세상인 바벨론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 염려, 문제보다 우리 주 하나님이 크시다. 한 번 더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한복판을 살아가도 함께 하시는 강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당당할 수 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저희가 이전에도 종종 외쳤잖아요. 이거를 또 습관처럼 외치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속해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도전보다 강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세요. 때가 되면 그들을 멸절시키고 때가 되면 적당한 때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겁니다.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모세 유언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약속의 땅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한 번에 멸절시키지 않아요. 조금씩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버리면 우린 반드시 목이 곧고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여기서 풀리는 거죠. 왜 이런 실존론적인 갈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적당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길을 여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에 내가 할 일을 선포한다는 결단으로 이번 한 주도 흩어지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흩어져서도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선포하실 때 놀라운 출애굽, 바벨론의 역사가, 그래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저희가 이런 좀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해요. 네. 말씀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너무 속이 후련합니다. 이게 막 정리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 삶을 저의 삶이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단계가 있구나. 첫 번째는 우상을 확실히 아는 것, 원인 분석. 두 번째는 갈급함을 느껴야 돼요. 느끼는데 막 세상 것처럼 엉켜있는 것을 어쨌든 이제 갈급함을 느끼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갈급함을 느끼다 못해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인 줄 알았는데 또 단계로 나누면 오해가 생겨요. 나는 3단계야? 원인 분석이 다 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이 들으신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기서 나오려면 정말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갈급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나? 우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 아니면 그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요한과 교회 성도들처럼 원인 분석도 됐고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갈급함도 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되지 않아. 공룡처럼 커가는 세상이 너무 커요. 두려워요. 괴로워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크시다. 이 말이 위로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사랑 인사인데요.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아픔을 아실 뿐 아니라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께 마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두 손을 잠시 가슴에 모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손을 내리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갈급함을 채우시고 내가 세상보다 정말 크다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귀한 깨달음을 더 깊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공동체를 너무 주목하신다는 사실. 지난 주일 경배와 찬양, 이 고백이 첫 고백이었죠. 한 주간 이 찬양이 계속 맴돌며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며 신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오늘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대다수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바벨론에서 떠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각과 가치관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 근심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이 시간 머무르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하나님,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이 우리가 때로는 종교가 위축되게 만드는, 시렵게 만드는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이 우리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강하신 그 하나님, 하루가 맑은 성화면을 불러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실존론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괴리감 앞에서 때로는 단성과 단식을 지르고 있는 우리가 앞에 이 시간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그 팔로 위로하소서. 하나님, 격려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알가는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관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맡겨진 모든 산들과 가정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아오기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강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정리하며 다시 한번 전진하고자 날마다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한번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위해 간절히 감감해 나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 이 모든 괴리감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괴리감을 극복해 갈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정욕은 세상에 맞고 힘과 원리 우리 저렇게 만들었던 위축된 모든 생각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무개 먹고 떠나갑니다. 모든 것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 기정사실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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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성령님도 간절한 나의 마음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볼 때 마주할 하나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놓아주시고 하나님과 가정과 자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눈물 짓지 않게 거기서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나이고와 세대 성별을 막론하고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들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갈급함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어쩌면 그 자리에서 절망하여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묻고 말씀에 씨름하고 말씀 안에 녹아져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부 예배와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께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출 바벨론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거기서 나와라 강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거기서 나와라 여전히 외치시는 그 음성 앞에 다시 용기를 내어 위로를 받으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그 모든 자리와 저희들을 통해 전해지게 될 그 복음을 통해 살아나게 될 모든 성도들 삶의 지형 위에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지금도 생명다의 복음을 전하시는 존귀한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삶과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